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설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체 뭘까요? 세자로 세뱃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가 고민이 많아요. 할아버지는 뭘로 갈까요? 세종대왕으로 갈 것인가? 손주는 신사임당으로 갈 것인가?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세배를 하지 않는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대체 얼마를 줄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얼마면 되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세뱃돈은 몇 살까지 받아야 될까요?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요. 주면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는 게 좋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누가 주면 거절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말고 주면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으시라고요. 저도 세뱃돈을 준비를 했거든요. 은샘이 밑으로는 세뱃돈을 주래요. 근데 은샘이는 좀 고민을 했어요. 뭘로 해야 될까요? 세종대왕이요, 신사임당이요? 은샘이는 신사임당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아이들은 세종대왕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설문화가 상당히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런데 세뱃돈의 문화를 보니까 중국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중국 하면 무슨 색깔이 유명한가요? 빨간색,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세뱃돈을 줬는데 누구에게 줬냐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복주머니로 만들어서 붉은색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었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그 속에 붉은색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번영하고 그 다음에 잘 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보고요. 이건 뭐냐면 딱 한 단어로 뭘까요? 미신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그걸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예전부터 세배 문화가 있었는데요. 1960년까지는 세뱃돈 문화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세배를 가면 뭘 줬냐면 꽃감이지요. 과일이지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답니다. 그리고 1970년도가 돼서요.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음식 대신에 거기서 비로소 다보탑이 생겨났답니다. 다보탑. 10원짜리. 그리고 나서 100원짜리 지폐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세뱃돈을 주면서 그 세뱃돈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5만원짜리 보고 그 다음에 밑에가 뭔가요? 만원짜리 보고 그 다음에 5천원짜리 보니까요. 이 만원짜리에서 5만원짜리 나오는 배경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조만간에 10만원짜리 나올 것 같은데요. 10만원짜리 나오려면 진통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경제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잘 기억하라고요. 명절을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준비할 건 뭐냐면 음식을 꼭 준비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지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의복을 준비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복을 준비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곱고 아름다운 옷으로 설빔을 지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음식과 의복과 마음의 준비를 꼭 하랍니다.
이 시간에 음식들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빔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의 준비는 꼭 하라고요. 뭐였냐면 그 뜻은 다른 것 아니라 빌려온 물건을 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빚진 돈을 갚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하고, 흩어졌던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즐겁게 보내는 마음의 준비를 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묵은 때를 다 청산하는 겁니다. 정리할 것 정리를 다 해서요. 금방 그 찬양 제목이 뭐였죠? 행복함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였냐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산소에 가서 그들 자신들이 옛 어른을 향해서 세배라는 미풍양속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배하고 나서 끝나던가요? 돈 받았는데? 뭐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이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문화를 가지고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제기차기를 하기도 하고 팽이치기를 하기도 하면서 정초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모여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놀았던 문화가 뭐냐면 우리의 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외국으로 많이 나간답니다. 그리고 집엔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밖에 나가서 지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명절에 신앙인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입니다. 명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명절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신앙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동안 세 가지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전까지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했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의 속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식은 무시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죠. 그런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대체 어떤 거야 잘 봐서요. 겉사람은 아무리 꾸미고 포장하고 또 나름대로 변장하고 위장한다 해도요. 한계가 있대요. 드러나 버립니다. TV를 여러분 유심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탤런트들이 변장하지요. 위장하지요. 얼굴에 성형을 해서 나름대로 바꿔보려고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목을 잘 보도록 하세요. 목에 있는 주름살은 쉽게 감추지 않습니다. 나이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가 잘 봐서요. 겉사람을 위해 살았는가 속사람을 위해 살았는가 잘 봐서요. 겉사람을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 완전히 바꿔나가자고요. 뭘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은 누굴까요? 겉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사람은 성경이 보니까 상징적인 뜻인데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옛사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빠져있으면서 이래도 저래도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좀 늦게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천천히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대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거 정하신 위치를 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나 80이라도 어쩔 수 없대요. 그러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나의 속이 지금 강건한가 잘 보라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큼 강건한가. 사람 속을 보니까 CT를 찍기도 하고요. MRI를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하기도 하대요. 근데 속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들여다보는데 또 안 될 건 안 되고요. 고칠 수 있는 거 고쳐나가지요. 혹시라도 이 시간에 나의 속에, 나의 속 사람 가운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요. 이제 옷을 완전히 바꾸자고요. 두 가지 옷으로.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옷으로 입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옷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 옷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있죠. 뭐든가요? 피의 피. 그러니까 피의 옷을 입자고요. 세상 사람들 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면요. 피의 종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속 사람은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깨끗하게 되기 위한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고백하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로 가면 오늘은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속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을 단장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부활의 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라는 것이요.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신앙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해 보라고요.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 가운데 나는 겉을 위해 살았는가 속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겉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중단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속단장을 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명절 끝자락입니다만 꼭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얼만큼 속 단장을 잘한가, 속이 강건한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가 결정 내려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인은 다른 걸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주신 은혜가 있다. 아멘. 그리고 주실 은혜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뭔가를 여러분 노트에 잘 적어봐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잘 살펴보고요. 주신 은혜가 뭔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아 대체 감사하구나라고 고백하자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난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핵 의심 증세가 있어서요. 어디 갔냐면요. 이제 집중치료실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을 갔다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목요일날 잠깐 동안 외출하고 잠깐 동안 퇴원했다가 다시 가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2주간의 약을 줄 거니까 지금 퇴원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 베델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잘 살펴보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봐서 나에게 이 은혜가 또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또 초대하고 요청하고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좋지 못한 거 있으면요. 과감하게 결정 내리고 여기서 끝장을 내자면 안 된다라고 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는 우리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주눅들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몰라도 완전히 나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실패할 것이다. 저 사람은 좌절할 것이다. 저 사람은 원망할 것이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자신이 다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터널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굴이라는 고난이 있답니다. 터널은요.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의 그 터널의 기간 동안에 언제 끝날 것인가 나라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18절 말씀과 8장 28절 말씀. 8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대요. 말씀 암송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셔야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28절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어렵습니다. 잠깐 동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요. 인간적인 의지라든가 인간적인 방법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까 잘 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사람의 음성 말고요. 환경의 음성 말고요. 사단의 음성 말고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가야 돼요.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고요. 때로는 아픕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마시라고요. 육적으로는 힘이 없으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할 수 있고 명예와 권세가 부족하면 질 것처럼 보여질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그런 싸움입니다. 저렇게 17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가 두 손들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아말렉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던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것 자체가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른 데 찾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고백을 하라고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지금까지 명예를 쫓아왔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영광을 쫓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이 있다면 이제는 잠시 동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작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짐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제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인생과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던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끝이에요? 이현지 집사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얼마나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한가요? 근데 다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1번 항목으로 다시 가면 그거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별반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고요. 두 번째 결정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우리에게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적인 번성하고, 마음적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젊은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얼굴이 또 무기라고 하대요. 잠깐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공주병이 들어서 병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무기 자체는 믿는 사람의 무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라고요. 이 무기를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사사 했어요. 18삼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루어진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영양분을 하늘의 밥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된 거래요.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던가요? 세리들을 만나주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주신 뜻 가운데서 승리한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체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겠다, 살겠다고 작심하고 다짐하는데 왜 작심삼일이 될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내 뜻,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요, 백발백중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으로 또 내 생각으로 또 내 방법으로 문제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구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 상관관계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라고요. 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사업장 가운데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결혼 가운데, 이 장례 가운데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